하나님과의 소통과 불통의 원인,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된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서 정말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바로 이 불통의 현상입니다. 불통의 현상. 이 불통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가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로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로 막혀 있고 세대 간의 불통의 원인은 뭔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통의 현상이 우리 사회 세대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아니 정치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점점 더 심각해져. 점점 더 심각해져. 이웃과 이웃 간에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져. 지난 주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딸아이가 근무하는 그 직장 건물에 지난주에 묻지마 살인이 한 30대 혼자 사는 남자가 술에 취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50대 택배기사가 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기 위해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 서로 원한 관계도 없고,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 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50대 기사를 칼로 찔렀어. 피가 난 자리.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아서 뉴스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다 불통의 현상의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소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이 불통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뚫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불통의 현상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뭔가로 꽉 막혀 있지 않은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사람들 간의 불통의 원인은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통로를 막고 불통이 되게 하는 원인은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채로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가 어려워요. 뭔가가 막기 때문에. 그 뭔가가 뭐냐?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불통의 관계를 소통의 관계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죄를 사해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죄의 정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의 해악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악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막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 멀어지게 돼 있어. 그냥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일. 이 죄는 꼭 요즘에 우리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몸에서 생기는 무서운 병이 암덩어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 죄가 들어와서 세포 가운데 자리를 잡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그 건강한 세포들이 이 나쁜 암의 세포들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암덩어리들이, 암의 세포들이 들어왔다가도 건강한 우리의 면역세포가 세포에서 잡아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는 거야. 잡혀 먹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악한 암덩어리 하나가 살아남아서 우리 몸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방치하고 있어.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 점점 커져.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이놈이 너무 자란 거예요. 너무 많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치료의 길도 없어지는. 결국 그 암덩어리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먹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죄가 꼭 똑같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죄를 빨리 제거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버리고 떨쳐버리지 않고 아이고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방치해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죄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그게 곧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근데 다행히 초기에 너무 잘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 암이 싹 제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깨끗합니다. 더 이상 치료받을 수도 안 됩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건강하게 건강관리하면서 사세요. 이러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몰라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셨음에도 이게 별로 감사한 건지 기쁜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통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나 하나님 믿어,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그 심령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통이에요. 그럼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통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는데, 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불통인지를 내가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여기에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죠.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불통의 삶을 살아가는 위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 그 제사를 드린 사건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였어요. 불통의 관계였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태어난,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간, 카인과 아벨. 그렇죠? 형제야. 이 형제가 성장을 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형제를 낳는데, 그 형제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겠어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을 낳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 생명체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형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카인, 첫째 아들 카인은 아버지 아담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땅에서 농사하는 자거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맞잖아요. 가정에서 형제가 한 사람은 농사를 져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통해서 젖과 기름과 가죽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연합을 하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형제가 그렇게 일하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만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양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뭐냐? 형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안정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죠?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카인은 그 제사의 제물을, 내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거둔 곡식들, 농산물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내가 양을 치는 목자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혀 어디서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이 형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연결해서 읽어봐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형제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드린 그 땀의 결과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 받으셨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생각이 그래. 그리고 아니면 둘 다 안 받으시든지. 근데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벨이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때 문제가 누구에게 생겨요? 가인에게 나타나요. 가인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몹시 화가 나요. 왜?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어렵게 힘들게 얻은 그 결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근데 동생 거는 받아? 너무 분한 거예요, 가인이.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도대체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안 받으셔? 뭐가 잘못됐어? 가인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장이니까 당연히 양의 새끼를 잡아드렸는데 왜 아벨 건 받고 왜 가인이 드린 건 안 받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재물에 문제가 있다. 재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더 나은 제사를. 그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훌륭한, 더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더 훌륭한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불통의 원인이 돼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해, 화가 치밀어 올라.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죄가 확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책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 성경을 봐라. 성경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피의 제사 아니냐. 짐승을 드리고 그 피로 드리는 제사 아니냐. 그런데 가인이 드린 땅에서 얻은 곡식의 제사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당할 때 땅도 더불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가 드린 제물이 더 훌륭한 제사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여러분 진짜 같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인데 내가 몰라.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가 제사잖아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내 감정이 맞아. 나 섭섭해. 나 분해. 나 화가 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그거를 내가 몰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과 불통의 갈림길이 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단정해버리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화내고 행동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왜 이 가인의 피해 제사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오해인가 하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피해 제사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피해 제사법, 하나님이 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알려주신 이 피해 제사는 여러분 한참 뒤에 어느 시대냐면 출애굽 시대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서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고 살았던 이 고대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았던 이 족장 시대,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제물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물의 문제냐? 오해예요, 오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으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사건을 보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들 이삭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자기가 제단을 쌓을, 제단에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자기가 재물인 줄 모르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 그게 족장 시대는 여러분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그 원인은 가인이, 아벨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느냐, 불통한 관계였느냐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하나님과 불통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원인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왜 가인이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아버지 유업을 이어서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왜 문제가 되냐요. 뭐가 불통이냐.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정성으로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재물,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했지만 정작 죄인인 나는 드리지 않아. 이게 불통이에요. 죄인인 나는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재물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은 어린 양을 드릴 때 죄인인 자신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함께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하지가 않아. 나는 못됐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나는 정성껏 제물을 드렸는데, 정성껏 제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동생 아벨과 비교하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죄악 가운데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의 마음속에 악이 아닌 선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얼굴을 들지 않고 얼굴을 숙이고 악을 꾀하는 마음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원한다. 그러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통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인은 깨닫지 못했어요. 죄에게 먹혀버렸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분노의 감정에, 서운함에 먹혀버렸어요. 결국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통은
더 사악한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는. 여러분, 가인의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추방당해. 이 추방당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시면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저주받은 땅으로, 먼 땅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가인이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땅에서는 잘 돼요. 번성해요. 그 후손들이 에녹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녹성을 쌓고 점점 더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를 졌는데 세상에서는 더 잘 되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든요. 하나님은 진정한 의로운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벨의 뒤를 이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셋이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로운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후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가인의 후손이 돼서는 안 돼요.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불통인 채로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을 따라가 추구하며 살아간 모습이에요.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내가 죄인됨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